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에서 발제했습니다. 제10장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며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음을 통하여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 체험 가운데 어려운 난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서부터 이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독교인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보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상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는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일고 있는데도 그는 아직도 계속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든 사람과 같이 몸과 육체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흉흉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신기하여 서로 수군거리는 것은 놀라운 것이 못됩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이자 그러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람을 고요하게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 창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요 경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성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상태 하에 있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지 못함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들과 서로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첫째 되는 커다란 교훈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저는 관계치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와 같이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성을 잃고 자신을 가누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침체되고 동요되고 놀라고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이 곤란에 처할 때 나타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 감정에 의하여 넋을 잃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책망한 이유입니다. 사실상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느끼고 있단 말이냐?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 동요와 놀람은 언제나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결핍이 함축되어 함께 붙어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그의 관심과 그의 돌보심에 대한 신앙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화시에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 그 어떤 것은 즉시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반작용에 의하여 우리가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하에서도 자신이 동요되거나 불안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축복의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 신뢰의 결핍, 확신의 결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와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바람이 부는 것과 물결이 동요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며 우리 자신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전도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경성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폭풍은 불어오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상태는 참으로 아주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에 처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건만 본다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람과 물결은 흉흉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배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두려움은 무관심하게 보이는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아직도 주무시면서 들어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인인 내가 비기독교인의 손에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신데 나에게는 모든 것이 뒤틀리도록 허락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으실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됩니까? 그들은 오늘날 교회 전체 상태에 관하여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는 왜 붕을 일으켜 주시지 않은지요? 그는 왜 이성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도록 허락하시는지요? 주께서 중간에 뛰어들어 무엇인가를 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활기 있게 하시지를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요?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시련을 당하고 시험되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로서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믿음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것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것은 분명히 여기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이란 모든 것을 잘못될 때 실망하고 많은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믿음이 단지 감정의 문제뿐이라면 그러면 형편이 잘못될 때 감정이 변함으로 따라서 믿음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과 지성과 이해를 포함하는 전인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는 바와 같이 진리에 대한 하나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온열기구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온도가 유지되기를 원하여 온도 조절 장치를 어떤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온도를 그 지점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자동적으로 작동하므로 만사가 형통한다고 억측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술적으로나 혹은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절대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믿음은 하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이것은 이것 자체로서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행동하도록 작용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활동의 한 형태입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작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왜 너희들은 너희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적용시키지 않느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행해졌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놀라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은 적용하여야 하는 그 무엇이라는 말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이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을 알게 될 때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뱃속에 있고 선생님은 주무시고 물결은 흉흉하여 바닷물이 배 안으로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라앉은 것 같았으며 따라서 그 어려운 상황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적용시켜 그것을 지배하며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공포 속에 있지 않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공포에 대한 일종의 거부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공포가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모든 공포에 대한 거부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너에게 믿음이란 영원한 신앙을 미가엘 천사장의 발밑에 깔린 뱀과 같이 맥을 못쓰게 잡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단지 그 발의 압력 아래 맥을 못쓰도록 잡아둡니다. 믿음은 불신앙을 맥 못쓰게 하며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제자들은 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 상황에 자기들을 붙잡아두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허용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책임지고 자신을 굳게 세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을 굳게 세운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제자들이 하지 않은 그 무엇입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순간이나마 모든 것을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에 있는데 물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의 이적들을 보았는데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는가? 그가 눈먼 자를 고치고 절뚝이는 발을 완전케 하셨는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가 우리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가? 만부당한 일이다. 그는 우리를 언제까지든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그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이치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이제 담대히 말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물결과 폭풍을 보고 있다. 그러나를 항상 앞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그 사실에 대한 이치를 따지며 추론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요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공포에 사로잡히고 동요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나의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만사가 나를 대항하여 나를 절망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한 가지를 압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는 내가 원수였을 때, 반역하는 외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생명의 피해의 대가로 제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후사가 된 것을 압니다. 믿음은 성경이 부르는 바와 같이 놀랍고 귀한 약속들이라고 자체를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실망시킬 정도로 이르기까지 벌어두시리라고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의 지배되기를 거절하고 그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바를 그 자체를 상기시킵니다. 믿음이 모든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시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사용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이 특별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여러분이 환경이 이 순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당신과의 참된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을 하신 이는 모든 일에 있어 여러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가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찌푸린 얼굴과 같은 섭리 배우에 하나님은 그의 웃음의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웃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속세의 구름이 제가 그를 보는 것을 막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게 발생하는 일은 실망이 되었든지 아니면 병이 되었든지 아니면 일종의 비극이든지 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상황에다가 이것을 적용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겉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필연코 다른 의도가 있다. 여러분은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시킨 후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동요되는 것을 거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찾아와 공격할 것입니다. 물은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알고 있다. 아무리 험악한 사태, 더 큰 사태가 올 테면 오라고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 나는 이것 위에 안식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 나는 비록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나는 믿음을 굳게 지킨다.